우리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영원이나 영원 무궁임.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뵈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임.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모든 족속 살릴 성전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우연은 없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가 성전 이전의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성전을 이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계획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찾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가장 큰 흐름을 본다면 결국은 생명운동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든 관심이, 모든 시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민족을 먼저 택했고 한 사람을 먼저 택했을 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오해한 겁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생각 하나를 바꾸지 못해서 계속 노예로, 포로로, 전쟁 속에 속국되어진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후대까지 2000년을 유리방황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주 작은 생각인데 그거 하나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해서 우리만의 어떠한 예배, 우리만의 교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노예, 포로, 전쟁, 분쟁, 갈등, 속국 상태로 하나님은요 몰아가시게 할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알고 지름길을 아는데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겠죠. 몰라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서라도 깨달아야겠지만 바른 길, 지름길을 아는데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여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40년을 걸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 이전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영혼 구원에 있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게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 우리가 다 살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다 살리겠어요. 하지만 방향은 모든 족속을 살리는 곳에 우리가 방향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방향이라는 거는 시선이고, 시선이라는 거는 관심이고, 관심이라는 거는 나의 24거든요. 뭐 마음에 안 듭니까 내가? 네? 네? 볼륨이 너무 커요? 작아요? 뒤에 불. 내가 켤게. 얘기하면 되지. 켜면 되지. 그래서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그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만남을 주실 거예요. 분명해요. 저는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적인 거는 원리가 있고 원리라는 건 과학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그 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란 말이에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근데 초과학이지만 원리대로 나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준비 안 돼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붙이실 수 없어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붙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아직 버려진 저 현장을 향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서도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이 무식하고 예쁘게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냥 좀 편하게 표현하면 저는 우리가 지금 먼저 준비되고 우리가 세워지고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지역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워져야 되는 시간표 속에 저는 이 집중실이 지금 이렇게 창고처럼 있는 게 저는 하루하루가 눈에 밟혀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여기 안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지내서 눈에 밟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만든 목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이거 없으면 우리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공사비도 더 적게 나왔고.
그런데 이거 만든 목적이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췄다라면 지금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지금 난 저래 창고되어 있는 게 내 눈에 자꾸 밟혀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걸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리해 놓는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다라면 뭐 그래도 안 오겠지만 저래 놓고 있으면 더 안 올 거 아닙니까? 진짜 올 사람은 뭐 저래 저렇게 있어도 오겠지만 또 마음 없는 사람은 저거 치워놔도 안 오겠지만 허나 저는 빨리 그런 걸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란 말이 표현이 서두른다, 조급이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거 뭐 해놓으면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제가 제일 많이 쓰겠죠. 구절질에 얘기할 거 없고요. 하나님은 절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접지 않습니다. 우리 거를 접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 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길 속에 안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아무리 고함 지르고 아무리 땡깡 부려도요. 하나님은 눈 깜짝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그 일 속에 있자. 또 그 말은 절대 아니잖아요. 사실 그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해야 되고. 서론도 들어가기 전에 너무 시간 많이 뺏길까 봐 이 성전 이전 시간표 속에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 잠깐 좀 얘기했고요. 서론은 우리 좀 렘넌트들이 기억하시고요. 우리 어른들도 당연히 기억하지만 자,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한다라면 그렇다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심지어는 얼만큼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어야 돼요. 어떠한 사건이 생겨도 상관없어야 돼요. 어떠한 갈등이 와도 상관없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실패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옥에 가 있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거기는 지옥이 아니라 거기는 천국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하늘 성삼위 하나님 보좌라는 걸 저는 몰랐을 때는 제일 이해 안 되던 찬양이 438장이었다니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진짜 은혜 충만하게 받고 있을 때는 이거는 환경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저는 하나님이 여러 번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놓치면 우리는 이유를 어디다가 대냐면 자꾸 환경 탓을 해요. 사람 탓하게 되어지고 상황 탓하게 되어지고 그거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놓쳤을 때 그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같은 말이지만 내게 응답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야 되고요. 내게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다 상관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한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을 누립시다. 이 교회당 이전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도 뭐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만 있으면, 누리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쓸만 하면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쓰시겠죠. 근데 아무런 언약도 없이 이런 내용도 없이 기다리는 거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분명한 내용과 이유를 알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하물며 우리 성인들을 통해서는 진짜 아무 응답 없다가도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목사로서 지금 목회를 1년째 해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목사라는 게 참 아주 더러운 동기를 가지기에 좋은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알았지만 한 1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인데 사실상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 목회자의 동기, 말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게 목회자의 동기구나.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목회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요 아주 미묘한 차이에 우리는 굉장한 동기를 가질 수 있거든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상관없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어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려야 되고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렘넌트들 보면요, 이거를 누렸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도 찬양에도 있죠. 그날의 외로움은 임마누엘이요. 우리가요, 렘넌트들 보면은 다 버려진 것처럼, 렘넌트의 또 하나 뜻이 남은 자기도 하지만 버려진 것,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사실상 다 버려진 것 같았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요, 버려진 것처럼, 모세도 광야로 버려진 것처럼,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그냥 버려진 고아처럼, 다윗도 목동으로 버려진 것처럼, 사실 다 그랬어요. 진짜 예외 없이. 근데 버려진 거는 뭐 성경 속에 렘넌트들만 버려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버려져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느냐, 그 시각,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느냐, 못 누리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가 결국은 결과가 달라진 거지 상황은 다 똑같아요. 뭐 어려운 거로 따지면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더 많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집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어 노숙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일일이 안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 안 해서 그렇지 이 추운 겨울날도 지금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어려운 거로만 기준 잡으면 안 되겠죠. 그 속에서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누리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좀 하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 하는데, 이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완성시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개인화시켜야 될 부분은 복음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또 무슨 뜻이며 삼직분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이제 다 넘어섰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가 해결되어지냐면 이게 해결되어집니다. 지옥 배경, 저주 배경이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사단 배경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을 내가 가졌다라는 거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이게 해결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거를 해결 못해서 모든 게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영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진단 말이죠. 지금 어린 아이들까지도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보호해주고자 어른들이 법까지 만들어줬는데도 그거를요 악용을 해요. 이제는 자기들이 이런 죄를 저질러도 자기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요, 더 이상 어른들보다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건들지 못하는 거라. 그거 말리다가 싸움 붙으면 괜히 어른만 손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이 경찰한테도 막 쌍욕을 하고요. 경찰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때려봐라 욕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너지는 이 삼저주, 삼재앙.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믿을 때요, 내가 모든 문제 해결 받는 걸 보고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승천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오신 분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면서 지금을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면 안 믿어도 와 있는 거지만 안 믿으면 못 누려요. 안 믿으면 못 누려요.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상태가요, 자꾸 여기에 영향받는다니까요. 지옥, 저주, 사단 배경.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나에게는 왜 이게 안 끊어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저주가 안 끊어지지? 왜 문이 안 열리지? 왜 되는 게 없지?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는 뭐냐?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지
내가 누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걸 보고 진짜 치유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 치유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응 하면 끝나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닫힌 문 하나님이요 응 하면 끝난다니까요. 아무리 사단이 문을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응 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정말 믿으면 여러분들 기도 나올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 절대 기도 안 나올 거예요. 지식만 쌓아가는 거지. 아, 하나님이 이러는구나. 세 위가, 3위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의 하나님이구나. 이제 공부해 가는 거예요. 공부해 가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큰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증거가 나와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돈 믿습니까? 사람 믿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뭘 믿고 있습니까? 내 믿는 것 따라 내 발걸음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거에 따라요 내 생각 마음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내 눈도 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와 있어야 맞다 하나님 어딘가에 계셨지 하라고 잠깐 정신 차리지. 그전에는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뭐 문제 사건 갈등 위기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 생각과 마음에 확 뭐가 잡혀가지고 그때 하나님 얘기하면요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요 이 찢어버리려고 또 막 덤벼든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지 솔직히 진짜 잘 안 누려요. 안 누려요. 그 진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뭐가 걸립니까? 뭐가? 니는 잘하냐? 저도 못해요. 하지만 이게 맞은 거니까 저도 이 길로 계속 나가는 거지. 다른 거는 답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알고 누릴 때 그때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것이 깨달아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하죠? 그걸 보고 미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미션.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는지 그때 보여져요. 그때. 그러면 이 미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미션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 말고요. 이게 내 개인 언약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하면 이게 이제 이면계약이란 말이에요. 이면계약.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나와져야 CVDIP가 되는 거예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레틱스. 그게 나에게 24가 안 되면 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24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24는 뭐지? 나의 언약은 뭐지?
나와 하나님만의 이 임원 계약은 뭐지? 지금 안 찾아줘도 돼요. 왜냐? 지금 안 찾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 하지만 그걸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가 사실 우리의 미션이에요.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 돼.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누릴 것도 없고 이것 말고는 전달할 것도 없어요. 이거를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불신자는 이거 아니면 이 그리스도 아니면요 살아날 방법 없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오직 성령이라는 능력 외에는 살 길 없습니다. 그걸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이 맛있는 음식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신 분 상처하지 받지 말고 그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헛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 길 속에 있는 게 세계복음화 길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세계복음화 속에. 그래서 전도 선교는요 그냥 나의 상태에 따른 결과지 그 결과가 목적이 되어지면 안 돼요. 똑똑하니까 이해되셨죠? 전도 선교가 목적이면 안 돼요. 그거는 결과지. 쉽게 말하면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와진 결과뿐이지 내 상태가 안 되어졌는데요. 전도 선교를 갖다가 막 목적으로 삼으면 그거는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권능이라 얘기하는 권능. 권세와 능력. 이게 다른 말로 뭐 같은 말이지만 이게 힘이잖아요. 힘, 능력, 힘.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깔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개를 지금 끄덕끄덕 해도 이게 현장 가서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여기서만 끄덕끄덕하고 현장 가가 절레절레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렇다. 이게 그래서 실제와 사실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예배 때라도 끄덕끄덕 하니까 다행이죠. 현장 가서 근데 진짜 끄덕끄덕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늘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힘이 있으면 항상 힘의 원리는 그렇다 그러죠.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대로 내가 끌려가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으면 나보다 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죠.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힘 때문에 힘 없는 분들이 이래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 우리는 뭐 자본주의 시대에 사니까 돈으로 얘기하면 제일 편하죠. 지난번에 신종목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500억이 있다라면 부러울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네, 솔직한 말로. 우리 요 예배 전에 그 1, 200 가지고 괜히 그거 갖다가 거품을 뻔했는데 500억이 있으면 솔직한 말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근데 500억 가진 사람이요. 1000억 가진 사람 앞에가 무릎 꿇더랍니다. 뭐가 아쉬워서? 나 같으면 500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무릎 안 꿇을 것 같은데 그게 힘의 원리란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특히 영혼은, 영적인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이제 끌려와요.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자꾸 끌려가야 돼요. 이거는 경제 원리도 마찬가지고 정치 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세상을 살리기 위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밖에는 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뭐 우리 안에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특출나게 배운 사람이나 좀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표현을 좀 달리 하겠는데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뭐 우리 다 거기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진짜 뭐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뭐 하루하루 다르게 진짜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모른다 그러네요. 계산할 수 없다 그러네요. 왜냐면 하루하루 다르게 이자가 불어나니까 계산할 수가 없다.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이 있기랍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보면은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 가지고 배경을 가지려고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게 믿음의 대상으로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덤벼들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닌 말로 뭐 3단체는 저 몰몬교는 선교하라고 200조를 모아놨다는데 우리가 뭐 얼마를 모아야 어느 정도 모아야 200조를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세상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게 만들려고요. 주지 않았다라면 그렇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기회고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얻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그러면 제자 붙습니다. 제자 붙어요. 그리고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어디 가도 사람은 붙습니다. 근데 나의 색깔 따라 붙어요. 색깔 따라. 내 상태 따라 만나진다란 말이 똑같은 말인데 내 색깔 따라 만들어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만남을 가만히 보면 꼭 나 같은 거 만나요. 딱 나 같은 거 만나요. 그래서 우리의 색깔을 하나님이 근본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393 기도 계속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삼생명,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9가지 보좌, 그리고 3시대. 여러분들이요, 그걸 가지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이게 내 안에요 자꾸 채워진 게 딱 표시가 나기 시작해요.
그게 뭘로요? 힘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때 돼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색깔이 자꾸 오직 복음만, 다른 걸로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도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학에서 권능받는 거는 237을 살리기 위함이죠. 제자란 말은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그게 치유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후대 서밋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살리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냐? 우리 개개인들이 뭘부터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우리 안에 언약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어야 언약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대로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분명히 요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세계복음에 해봤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내 앞에서 직접 나의 현장도 모르시는 분이, 모니터로 보는 분이요, 나의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정확하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나의 현장에 돌아가 보니까요, 복음화되는 응답이 싹 와지더라니까요. 이게 성경 속의 응답이었고 작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증거였다면 여러분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보면 알아요. 뭐부터 시작해.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걸려 있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거 이상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요 미션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내 사명에 지금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안 보이는 시간표도 있고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올인하지 못하는, 거기에 완전 결론 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시간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언약이 나와지면요, 저는 진짜 이거 되더라고요. 이거 나와지더라고요. 특히 나의 꿈, 이 나의 24. 진짜 이거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만한 얘기일 수는 모르겠지만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이 기도가 나와질 만큼 그게요, 딱 나와져요. 그러면 요것만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세계복음화는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나와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냥 돼요. 저는 전도 잘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잘하지도 못하지만 전도에 좀 우리가 예전의 말로 한다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말도 통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정말 고립된 곳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게 맞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없으면은 또 하나의 그냥 공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공부해 가는 겁니다. 공부해 가는 거예요. 또 하나 그냥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예배를 드리세요. 또 예배 전에 진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교회 일찍 오라는 개념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허나 좀 일찍 와가지고 내가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두고 내가 집중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건 달라요. 그건 분명히 내 상태가 달라요. 그리고 예배 기도라는 거는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이걸 한 단어라도 기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되더라도 계속 그거 가지고 언약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라니까, 어느 날. 진짜 어느 날이에요. 근데 그 어느 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은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것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은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라 깊은 기도. 그리고 깊은 묵상 한번 해보세요. 진짜 주신 말씀 가지고. 본부 말씀,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 다 꿰차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한 단어씩만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이렇게 묵상하면 어느부턴가 이렇게 흐름이 쭉 보여요. 흐름. 그래서 참 흐름이라는 걸 표현하기가 힘든 거라서 제가 참 제 수준에서는 표현하기 힘든 거라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흐름이 꿰차지면요, 메시지를 다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에요. 그냥 흐름이 꿰차지면요, 이 흘러가는 게 보여요. 어디서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며 이거는 어디로 흘러가겠다까지 보여요. 그게 과거, 오늘, 미래잖아요. 그게 쭉 보여요. 그러면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와요. 흐름을 타고 있으면 이거구나. 그래 되더라니까. 저같이 우둔한 인간한테도요, 그런 시간표가 오더라니까. 그냥 쭉 흐름 속에요. 어느 현장 똑같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말만 듣고도 그래 맞아 이래 나오더라니까. 전에 같으면은 가가지고 막 찾으려고 애쓰고 지나가지고 깨닫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심지어는 어디까지 보이냐면 이 현장이 나는 언제까지 있겠구나. 시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현장에 내가 어떤 시간표까지 있겠구나. 저는 이것까지도 쭉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렸냐? 안 틀렸어요. 딱딱딱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발견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경주 지역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세계를 살렸음을 설명하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